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는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에 대해서 속히 그들의 염려를 그들의 걱정을 좀 더 덜어줘야 될 그런 어떤 책임과 그런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도가 또 자신들을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지도했던 목회자가 감옥에 갇힌 것이 성도들에게는 큰 상처고 아픔이고 또 그들의 믿음과 삶에 많은 그런 또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괴롭고 불편하고 또 억울하고 속상한지,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얼마나 이것이 어떤 누명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자기 변명을 하지 않죠. 자기가 고통당하고 자기가 불편하고 힘든 이 감옥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그런 기록이나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고난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이런 것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또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불평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가 섣부른 그런 결정을 하거나 또 쉽게 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어떤 목적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절망이나 좌절이나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9절에 이야기하죠.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나의 매임과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119편에 가보면 71절인가 그런데 거기 보면 나오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고난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이런 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복음의 진전을 가져다 줬다. 오히려 내가 이 감옥에 매이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오히려 그런 복음의 진전을 가져다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 고난은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바로 이 감옥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또 19절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가 함께하고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고난이 나에겐 더 큰 유익이 되고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뒤에 25절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살 것과 이렇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했다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겠지만 오히려 이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고 복음이 더 확장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맞이하니까 고난은 오히려 나에게 이 구원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가보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20절에 가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뭐예요? 기대와 소망을 가져다 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될 것,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오히려 고난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더 기대하고 더 소망을 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한 것이 고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라고 시선을 나한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을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에도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고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가 살게 될지 죽게 될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사가 달려있는 지금 그런 조급한 상황에도 자기에게 초점이 있지 않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다.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사는 것 죽는 것 사도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죠. 이 고난이 오히려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다음 날이면 죽게 되는 그런 운명에 있을 때 베드로가 뭐를 했어요? 훌훌 잠을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칠 정도로, 그래서 깨워야 될 정도로 푹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아니 내일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니까 두려움들이 없는 거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23절에 가보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죠. 우리가 이 고난받고 시련 당하는 이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게 더 훨씬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뭐예요? 내게 육신으로 있는 것도 더 유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도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24절에 가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또 25절에 가면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그리고 26절에 가보면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죠.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살아도 이제 뭐래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죠? 25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과 기쁨을 위하여, 또 20절에 가면 너희 자랑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이제는 결국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위한,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그런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고난이 그냥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 주고, 그 고난이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두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은 결국은 나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깊이 알게 하시는, 그래서 이야기하자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나로 뭐예요? 결국 그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더 자랑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이하로 가면 나오지만, 그래서 고난도 너희도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바울은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이 절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고, 그래서 18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또 3장에도 가보면 나는 또 주 안에서 기뻐한다. 2장 18절에 가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또 4장 끝에도 가보면 기뻐해라. 계속 기뻐하라 나오잖아요. 고난 속에 기뻐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하는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그런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때론 좌절하고 절망하며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불평해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 우리도 함께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의 그 기쁨과 또 이 편지를 받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빌립보 성도들의 그 아버지 믿음들을 돌아보면서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아버지 실패와 좌절과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 안에서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과 또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아버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또 당연히 여기며 그것을 아버지 주여 피하지 않고 아버지 한 주여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랑하며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파하게 되는 그런 큰 기쁨이 있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일들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자랑하며 또 아버지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시련과 고난을 뛰어넘어 이제 아버지 복음의 진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믿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